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요와 또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에 교회의 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이 위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상이 곧 권위와 신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위상이 떨어지면 권위도 없어져요. 그리고 신뢰성도 없어져요. 어떤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회다울 때에 국회의 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입법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면 국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은 권위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면 그 누구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말에 또 전도자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이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상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위상을 나타나게 하는,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다울 때에 위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위상은 언제 느껴지십니까? 군대의 위상. 군대가 군대다울 때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군대가 군대답다. 이 군대답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상이 느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있어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내가 삶에서 있어서의 안보에 대한 안정감 또 안도감,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군대에 대한 어떤 기사를 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군대에 대한 위상이 느껴지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또는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군대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군대 안에서 사이버 대학도 이수할 수 있고, 이런 기사들, 군대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병영 생활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 군대의 식단이 개선되었다는 기사,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군대의 위상이 느껴지고 또 이 안보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 안도감, 이러한 것들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국방력, 이런 기사, 어떤 공격에도 적을 초토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새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공중에서 그것을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적이 어깨만 움찔해도 우리가 그것을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정보력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도로 훈련되는 그런 우리 국군들의 기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에 우리는
국군의 위상을 느낍니까? 군대의 강력한 국방력, 어떤 공격에도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국군에 대한 자부심과 또 신뢰와 또 안보에 대한 이런 안도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의 위상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병영 생활의 개선,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 본질인 바로 국방력이에요. 강력한 전투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군대의 위상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군대가 군대다울 때 군대 위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의 병영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막 나아졌다 그러면서 막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 군대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군대 위상은 그런 것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병영 생활이나 이런 병영 문화가 개선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좋은 변화예요. 저도 언젠가는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그런 한 아빠의 입장으로서 병영 생활이 개선되고 군인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변화이고 개선이에요. 이거는 군대의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군대의 위상을 나타내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의 위상은 뭐니 해도 강력한 전투력이에요. 개선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개선이라는 것이 오히려 군대의 본질이나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수단이나 또는 결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여러분,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는 굉장히 힘들고 안 편한 곳이 군대입니다. 일단은 자유가 통제되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되고 이것이 억압되어지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단이 개선됐다고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하게 해준다고, 당구치게 해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빼앗긴 자유를 상쇄시킬 만큼의 이 병영 생활의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뭐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뭐가 그들에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꾸 예전에 비하면 이런 말들 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지금 군대는 캠핑이지, 소풍이지, 심지어 군캉스라 그래요. 군캉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는 옛날이나 요즘이나 힘들고 불편한 곳이에요. 요즘 뭐죠? DP? 예, DP라는 예전에 군대를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요즘 핫하다.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지난주에 누가 그랬죠? 이 DP라는 드라마를, 이 6부작인데 이것을 6시간을 보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군대 얘기를 60시간을 들어줘야 된대요. 그럴 정도로 남자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전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편해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예요. 저 군대 갈 때도 똑같았어요. 저 군대 갈 때도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라 그랬어요. 예. 지금 군대 많이 편해졌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심지어 한 살 위에 선배까지도 지금 군대는 많이 편해졌다고. 아니 1년 사이에 뭐가 얼마나 편해졌길래. 근데 그 말 믿고 막상 가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군 생활을 했는지, 무슨
실미도에서 했나? 군대는 어디를 가도 만약에 지금 요즘 애들도 다 똑같아요. 요즘 애들이 만약에 예전 군대를 경험해보고 지금 군대를 또 가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군대구나.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처음 가는 군대예요. 어차피 가서 자유랑 다 뺏겨요. 밥 먹는 거조차 하나도 자기 의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먹을 할 때 먹고 또 주는 거 먹어야 돼요. 또 가고 오고 할 때 줄 서서 가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것이 군대인데 거기가 어떻게 여러분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군대가 얼마나 뭐 요즘 말로 빡세냐 아니면 얼마나 편해졌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군대의 판단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편해도 괜찮아요. 편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군대가 군대답냐라는 것이죠. 즉 얼마나 군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공격에도 그것을 받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또 이 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군대의 위상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자예요.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도 마찬가지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에는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드럼이요? 가스펠? 이런 것은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 교회에 드럼 들어오고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오르간 같은 거, 오르간도 우리 요즘 쓰는 그런 막 파이프 오르간 이런 오르간이 아니라 풍금 같은 오르간에 기껏해야 타악기 있어봤자 이제 이 성도들의 불나는 박수 또는 북 정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 정도 있었고 가스펠 이런 것은 교회에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카페? 문화센터?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비해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해서 교회의 위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 음향 장비만 10억이 넘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저런 것도 잘 돼 있대.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게 막 백화점 수준이래. 어떤 교회는 카페가 그렇게 이쁘다네. 어떤 교회는 그 카페가 막 콩을 직접 로스팅해서 하는데 향이 그렇게 살아있대. 커피 향이 그렇게 살아있대. 아니 교회가 커피 향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까? 커피 향이죠? 커피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개선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문화센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대. 그 교회는 기도가 뜨겁대.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래. 그 교회는 막 사랑이 넘치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에 그 교회의 위상이 느껴지세요? 교회의 위상은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건이 돼서 좋은 음향,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
또 좋은 프로그램과 또 편안한 카페 이런 것으로 성도의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개선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적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부차적인 개선이에요. 부차적인 개선이에요. 군대로 따지면 이것은 병영 생활의 개선인 것이지 군대라는 본질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병영 생활의 개선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가거나 또는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서 군대의 본질인 군대가 군대다워지는 것을 저해하거나 군기강을 흐트러뜨리거나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선이고 그것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을 위한 변화와 개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되 그 개선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변화와 개선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변질이기 때문이에요. 또 군대의 본질은 뭡니까? 안보예요. 안보.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본질 역시 안보입니다. 군대가 육체의 안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혼의 안보예요. 철저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막 육신적 편의를 그런 제공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이 땅에 큰 교회들이 많은 편의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또 그만큼의 성도들의 영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프로그램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거나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계시록 말씀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 이 지역 자체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지역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바닷길로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금융, 문화, 예술, 또 지식, 또 철학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굉장히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대지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곳이 그 엄청난 경제와 무역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주 수입원은 뭐였냐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한 관광 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또 이 아데미 신전에서 또 해마다 때마다 굉장히 큰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당시 에베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엄청 풍요로웠다라는 것이죠. 자료에 의하면 이 도시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도시라 그래요. 길도 대리석이고 심지어 화장실 바닥까지 대리석이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아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운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문화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이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에베소라는 곳이 돈과 지식과 철학과 또 이방 종교까지 막 이런 것들이 함께 성행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에베소 교회가 특히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디모데가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로 흘러들어온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특히 교회 리더들 중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교훈, 올바르지 못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이 성도들이 무언가에 지금 관심을 갖고 몰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에 있어서 등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등대 모임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근거에서 엉뚱한 나눔들을 갖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난다고 빨리 하세요.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행태들이 에베소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 혈통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스며들어온 사상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겁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물질은 다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신들을 쭉 줄 세워놓고 가장 높은 신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하등한 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유출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육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육체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다. 우리는 영을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육체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도 된다.
그래서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방임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막 쾌락을 탐하고 막 이렇게 막 굴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와 혈통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요.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데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끝없는 족보놀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너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혈통이냐 이걸 서로 따지게 되는 이 유대적 혈통주의, 이러한 것들이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주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에 초창기 기독교가 막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 사상이 있죠. 유교적 사상, 그리고 또 토속 신앙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 안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소위 믹스된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 당시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기 다른 모습, 또 각기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때 그 시대의 이단들, 그 이단들의 모습들이, 그 뿌리를 둔 사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각기 시대를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하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성교회를, 지금 이런 건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관 속에도 이단적인 사상이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 여러 가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아리우스, 마르키온, 이런 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게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관 속에 어느 정도는 영향들을 다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잘 분별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죠. 또 문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온전한 신학, 순수한 신학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루어지는 개선인지, 아니면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있는 변질인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대면 예배를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유독 교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지는, 나름 부당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조치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내려지고 이러면서 교회의 예배와 또는 사역의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이 부분을 잘 관찰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뭔가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이것이 정말로 변화인지 개선인지 아니면 이것이 변질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목,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당연히 협조해야지, 이런 좋은 명분이죠. 그런데 이 좋은 명분으로 우리가 복음을 양보해버리고 믿음을 내어줘 버리는 이런 방임주의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방임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스스로 사회와 분리시켜버리는, 더욱 구별시켜버리는 분리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율법주의, 혈통주의, 이런 것으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로 더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수많은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또 육체가 굳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죄를 반복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육신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은혜만 추구하면 된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집중해서,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구하고 그것을 쌓으면 된다. 그러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영적인 체험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이된 영지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뭐 랜선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그 온라인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인터넷 교회예요.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온라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실체가 없는 인터넷 안에서만 랜선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그런 인터넷 교회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어차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기성교회를 비판해야지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헌금도 막 슈퍼챗으로 받더라고요. 막 설교하다가 아이고 누구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좋아라 해요. 깨어있는 교회라고. 이 시대 진정한 교회라고. 이 시대 진정한 교회래요. 굳이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편한 교회라는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진솔하게 질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개선과 변질의 기준은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선과 변질의 기준이 교회의 본질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편안함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너희 교회는 문화센터도 있고 카페도 있냐? 좋겠다. 우리는 더 좋아.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어. 우리는 나들이를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변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변질이 아니라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도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맞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요. 뭔가 우리가 숨겨져 있던 영적 비밀을 막 깨닫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집에도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침대에서 세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그 하나님을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들이 가서 그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면서요.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악하다라는 것은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것은 변질이지 개선이 아닙니다. 다른 교훈이지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꼭 이 랜선 교회, 인터넷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요. 보면은 교회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나 도서관 이런 데서 빌려가지고서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은 것들, 양육 이러한 것들만 하는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만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교회지, 이것이 진정한 교회지. 결국은 사명은 없고 그러면서 분리주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변형되어져서 나타나는 율법주의, 혈통주의.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카페에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교회 개척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오직 영적인 지식, 오직 영적인 체험만을 향하여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의 영지주의가 아니고서는 뭐겠어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우리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너희가 날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가라가 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올바른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사랑과 섬김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무시되어지면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도 영으로 나갈 겁니까? 선교도 영으로 나갈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영적이고 더 신실한 믿음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되고 정말로 인터넷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들은 또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개선하며 나아가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꼭 그것을 붙들고 사수하고 지켜가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